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19장 부르겠습니다.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구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곡 한 곡 저울리니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찬송가 221장 부르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문 천국의 교제가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술품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세.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크신 은혜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새벽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말과 행동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곧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도 말과 행동이 같으셨습니다. 파도에게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졌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는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말과 행동이 같으려고 힘써야 하죠. 우리가 힘써서 안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먹고 사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17절을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우는 사람을 보면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고, 그렇게 못하면 마음이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마귀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어려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본다 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소리냐? 문을 쾅 닫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렇게 기쁘십니까?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과연 형제 자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 말씀만 전하고 듣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1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천에 옮기지 못하니까 언제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그런 말을 어느 사람들보다도 많이 하죠. 교회 믿는 자들은. 근데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체가 뭘 합니까? 시체가 일어나기를 합니까? 걸어가기를 합니까? 밥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입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이 죽었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죽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죽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에요. 옛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말만 했지 하지 못했던 것인데 주님은 실제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19절은 이로써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말만 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아, 그렇구나. 알게 된다. 형제 자매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자꾸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나는 참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걱정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양심의 가책이라면
참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셨죠. 요나는 물고기 배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진 선지자입니다. 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 그 성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오히려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박넝쿨이 그 벌레가 갉아서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욕심도 있고 자주 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없고 나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며 살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아니죠.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까? 나의 이익만 생각하며 매달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기도할 때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고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 이민을 올 때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사기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이제 기대하던 아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분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런 음성을 들려 주시더래요. 나는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왜 이러시나.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열려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가족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가정이 달라지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하나 풀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방법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이익,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기쁘게 그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되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계명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 계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교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학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2배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르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 자매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리쳐 주옵소서. 이곳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고통과 죽음과 눈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나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더욱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는 모임과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의 성령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을 내려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형제자매도 사랑하며 영적인 그런 무장하여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